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읽은 범위에서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곡식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실 분 역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맥주 감사절의 중심은 곡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더 감사로 나아가는, 열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거두었느냐 적게 거두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풍년이 들어서 잘 농사가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눈물의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삶의 터전이 황폐해져 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다시 너희를 슬픔에서 기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물된 동산과 같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풍성한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 눈물의 자리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손에 열매가 가득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채워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고 믿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말라 있던 그 영혼들을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에 참된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거둔 것만 세는 날이 아니라 다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인생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흩으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자기의 갈 길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마음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흩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가운데 보내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다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징계하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치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언제 징계하셨습니까? 돌아보면 그 징계의 목적은 자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징계함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흩어질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조차도 흩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때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열심히 기다렸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돌아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말씀 앞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울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와는 이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흩어진 너희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을 모으고 너희들의 그 흩어지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모으고 여러분들이 멀어졌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여러분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모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0절 하반절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었던 여러분들을 다시 이 자리로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에서부터 어떻게 하신대요?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분 엄청난 대강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빈약한 약소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그 땅들이나 무너졌던 그 성전이나
끌려갔던 백성들이나 여러분 사라진 그 모든 왕국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속량하겠다. 그들을 다시 건져내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빼앗긴 것을 보고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면서 후회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너진 자리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 일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 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다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곡식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곡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쳐보면 허리가 아파보면 무릎을 다쳐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걷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 나오시는 거니까 장로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봐야 아는 거예요. 아파봐야. 여러분 감기에 걸려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기에만 걸려봐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건강한 것이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그냥 그저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삶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지 찾아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결국은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해 하신 하나님, 또 근심이 없는, 여러분 근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근심하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없게 하신다라고요. 뭘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순간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물된 동산과 같이 채워주시고 정말 근심이 없는 한 주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 하신대요? 바꾸셔서 즐겁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슬픔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는 춤추게 하시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세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찬양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흡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가지고 높아져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생각해 보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함, 만족함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을 늘 감사로 채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흩어졌던 예배, 흩어졌던 말씀, 흩어졌던 기도, 사명,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슬픔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